우리의 생명 되신 주의 손 꼭 붙들고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구팀 또는 축구팀이 아니어도 어느 운동팀이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해서 이기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 축구팀이 이겼다, 축구 선수들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뛰지도 않고 그냥 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뛰었지만 그래서 이기게 되면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고 지면 우리가 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내 자신과 우리나라가 똑같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개인과 공동체가 사실은 다른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운동 경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죄에 있어서도 똑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할 때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죄에 있어서도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읽어가는 과정 중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제가 나의 죄가 공동체의 죄고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로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동체의 죄를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게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나 자신의 죄로 인식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의 죄,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방 땅에서 말하자면 아주 높은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이죠. 그리고 고국에 남아있던 사람들하고는 이미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국에 남아있어서 그 땅이 그렇게 되기까지 범죄했던 그의 조상들의 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아버지와 자기의 죄로 받았습니다. 사실은 전혀 상관없이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신의 죄로 품어 안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반면에 나와 공동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 품어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가기보다 공동체의 회복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9절부터 보시면 9절 10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10절에도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여러분, 너무너무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받고 있고 우리의 어려움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공동체의 죄, 또 나의 이웃의 죄와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손이 범죄하면 그 손만 범죄한 것입니까? 온몸이 범죄한 거죠. 손이 범죄했을 때 발이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손 쟤는 왜 저럴까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 한 몸이 아닌 것이죠. 이 손과 발이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인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공동체의 죄를,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고 섬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의 아픔, 죄악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품고, 그래서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슬퍼하는 이, 또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참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이들이 우리가 한 몸이구나, 우리의 아픔이 다른 이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다른 이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구나, 이렇게 다 받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되고 붓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이웃들 한 몸으로 여기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의 것으로 다 품게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우리 아픔으로 다 품고 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질문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답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6절부터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하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결국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직접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중재자가 될 수가 없고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주 예수님만이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 변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야 결국 바꿔지는 것이고, 어떤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교회의 성도들, 다른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그 마음이 회복되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만이 답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어떤 때에도 오직 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 모든 죄악들, 이것 가지고 온전한 해답이 되시는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유일한 구원이시고 도움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 모든 짐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께 나아가면 그걸 맡겨드리는 거죠. 내가 해답이 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도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사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로 더욱 나아가는 거죠.
이 나라의 문제도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결국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결국 주님께서 답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족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기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만 주님만이 해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긍휼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가정, 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과 나의 죄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또 이웃을 한 몸으로 여기고 정죄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품고 주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붙들고 주님께로만 언제 나아가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도움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